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 녹음을 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어제 또 유튜브에 올리면서 보니까 녹음이 반절만, 사운드가 반절만 녹음이 되고, 이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 시간에 아마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설교 영상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녹음해서 오후에 우리가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좀 시스템이 좀 해킹을 받고 있어서 당해서 영상을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녹음을 설교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불편하시지만, 이제 우리 백신도 좀 맞으신 분들 계시죠? 점차 백신 맞으시고 어제 뉴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좀 주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기도해서 완연해지고 성도님들이 같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좀 사정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3월부터는 주일 우리 본 예배에 설교 영상을 녹음해서 주일날 오후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간대에 예배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어려우시겠죠. 당분간 얼마 안 될 테니까요. 그렇게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려고 한 것은 우리 교회가 새로 이사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신앙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새로운 약속, 또 그리고 새로운 지시하는 곳으로 이제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너무 잘 알고 익숙하지만 이 의미를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십계명의 이 말씀하시는 바를 붙들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새 출발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서론격인데요, 서론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십계명에 대해서 먼저는 십계명은 법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령이라고 하면 법과 명령이 연결된 단어 아니겠어요? 법이면서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참 자유자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광야로 나온 뒤 3개월 뒤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셔서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속박, 억눌려 있던 자들을 거기서부터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한 그들을 향해서 이 법령을 주셨다. 영적인 의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얽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 진정한 죄의 자유를 얻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법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언약식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시죠.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줄 때의 형식은 언약, 약속, 약속의 형식을 통해서 주시죠.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신명기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십계명과 그리고 구약의 신학자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613가지 이외에도 부속되는 많은 규례들이 따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약속, 십계명을 매개체로 하여 그렇게 공식적인 관계를 이제 열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어느 분을 이렇게 지명해서 십계명 한번 순서대로 외워보세요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십계명 순서대로 10가지 계명 막 줄줄줄 외웠잖아요. 이게 또 갑자기 또 생각하면 또 외우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성경책 바로 뒤에 나오는 십계명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이다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10가지를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십계명의 내용으로 구별을 해보면 두 가지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까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우리는 엄격한 규율로 생각하지만 전체를 10계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여러 형식과 여러 내용으로 풀이가 되어져서 계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계명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계명으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약 성경이 구절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 대화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조금 풀이하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율법의 핵심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십계명의 핵심은 뭐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고 이거 안 지키면 아까 우리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살지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쪽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십계명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가? 사랑. 그러니까 좀 만화적인 그림으로 그린다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돌판에 새긴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때 우리는 돌판을 생각하는데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요. 그것을 좀 만화적으로 스케치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초콜릿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을 사실은 우리에게 전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이 사랑 두 가지로 십계명을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주된 사랑으로부터 이제 613가지의 규례, 율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펼쳐지죠. 그래서요, 우리 신학에서는 신학자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도덕 윤리법으로 구별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구약의 율법을 크게 세 가지 법으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도덕법, 윤리라고도 하고요. 윤리법, 도덕법으로 하나 구별을 하고 두 번째는 종교법, 세 번째는 사회법 내지는 생활법 세 개로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데 크게 윤리와 도덕법으로 또 하나는 종교법으로 또 하나는 사회 생활법으로 이렇게 크게 율법을 구별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계명 그러면 종교법 같잖아요. 종교법으로 신학자들은 구별하지 않고 이것을 윤리법으로 구별을 합니다. 이것을 도덕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십계명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법으로 보는 것이고요. 사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윤리와 도덕법이 종교법과 사회법을 안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렇죠?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성막과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인 600여 가지의 그 율법 가운데 주어지게 되니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도덕법,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도덕법 안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바로 종교법인데 성막과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런 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십계명이요 종교법을 다 품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회법도 마찬가지죠. 생활법도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남의 것 훔치면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살인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법들이 쭉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대표요.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윤리법이 종교법과 그리고 사회법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법이라는 것과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한 짐승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바치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구약의 방법과 다르지 않습니까? 시대와 역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종교법이라는 거죠. 사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그들의 법률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사회에 또 생활의 법의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이 종교법과 사회법은 달라지지만 달라지지 않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웃을 향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십계명의 목적과 의미는 이거는 변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늘 교리 공부를 할 때 빼놓지 않는 세 가지가 있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거는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꼭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교리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그러면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암송하고 배워왔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왠지 구약적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었고 우리는 그 의미는 알되 그것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왜 그렇죠? 지금은 은혜 시대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십계명 그러면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구시대의 유물처럼 뭔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지금 신앙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렇게 느낌이 드는 데는 주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교회 밖의 풍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절대적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진리, 절대 도덕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인 것을 항상 감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냐?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도덕 윤리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다. 상대적인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지금 세상에 만연해져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고와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스타일에 그런 영향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면서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적이면서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정하는 이 객관성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적용해도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상대적인 것인데 라고 하는 주관적인 것이 항상 이 상대적인 것과 맞물려서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 이것이요 종교 안에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다원주의 신앙, 다원주의 사상 이러는데요 절대적인 어떤 하나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상대적으로 다 인정하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오고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믿음 가운데도 영향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신이냐, 다른 신도 다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방편이 그래서 그런 거지,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다,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그런 어떤 생각과 또 성경을 볼 때 해석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한번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진리의 영역, 도덕의 영역에도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이 법령이죠. 법과 명령. 어떤 것은 조건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그냥 다이렉트로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게 있죠. 정언법이라고 하죠. 정언법, 가언법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절대적인 말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모세에게 준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 조그만 게 무슨 도둑질입니까? 이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큰 도둑놈도 많은데 나를 도둑놈으로 몰지 마세요. 이건 정말 도둑질도 아니에요. 뭐죠? 주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큰 도둑놈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피해 갑니다. 나는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십계명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자의적인 해석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 마음속에 의지하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엄중하고 딱딱하고 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므로 오늘날 많은 교회에도 보면 성도들이 내적 치유, 또 은사, 축복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탁 올가매여서 거기에 구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타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우리가 깨트리고요, 다시 한번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다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나누게 되는 건데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교회 밖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와 율법을 오해하는 데서 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구약의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정죄받고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교리가 우리를 굉장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도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개론을 펼치십니다. 어떻게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이런 강한 메시지로 전달을 하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율법을 사람들이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고 율법을 이루고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미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지금 포커스를 맞추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교리를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칙.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소개하는 한 이야기죠. 미국 해군의 그 교과서에도 나오는 실려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 군함이 이제 훈련에 참가를 합니다. 대대적인 해상 가동 훈련에 참가하는데 하루는 굉장히 안개가 가득하고 바람이 불면서 이 훈련에 참여를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함장이 이제 그 배에 올라서 어떻게 보면 좀 그 비상 상황이니까 앞을 살피면서 이제 그 앞을 분간하는 이 군인에게, 그러니까 그 배에 선원 함대에 있는 군인에게 잘 살피고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뭐냐면 오른쪽 앞에서 불빛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가 가득한 자욱긴 바다에서 불빛이 보인다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뭔가가 가까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다급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불이 움직이는가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이 보고가 어떻게 올라오냐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신호를 통해서, 연락을 통해서 상대편에게 빨리 그 배를 피하라고. 왜냐하면 군함이니까 굉장히 강하고 클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충돌하면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빨리 각도를,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서 비치기 때문에 20도 각도를 틀어서 빨리 피하라고 전해라 해서 연락을 보냅니다. 근데 상대편에서 연락이 오는데 우리는 움직일 수 없으니 당신들이 움직이시오, 이렇게 온 거예요. 이 함장이 화가 납니다. 여기는 우리는 군사 활동에 참여를 했고 우리 배는 크고 지금 당신들이 위험할 텐데 움직일 수 없다니 무슨 말이냐, 빨리 움직여라, 20도 틀어서 움직여라, 이렇게 다시 전달을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 오죠. 우리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20도 틀어서 움직여라. 왜? 그 불빛은 등대기 때문에. 배가 아니고 등대인데 이 함장은 배로 생각한 거지. 그 즉시 바로 함장은 배를 틀어서 옮겨간다라는 이런 일화를 고비는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등대 원칙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와 역사에는 자연 법칙이 있다. 그런데 그 자연 법칙은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 원칙에, 자연 법칙, 원칙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 원칙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주어진 원칙을 잘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비결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등대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혜받은 자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이 원칙을 주관적으로 나에게 맞게 자꾸 원칙을 바꿔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요, 아까도 한 이야기를 했지만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요, 그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이건 도둑이 아니야 라고 자기가 그 원칙을 살짝 튼단 말입니다. 1도이지만 각도를 튼단 말입니다. 원칙은 딱 정해져 있는데 각도를 살짝 틀어서 이게 원칙이야, 나는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하지 않죠. 하지만 신약의 의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많은 정신적 피해를 주고 억압을 주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기에 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원칙으로 따지면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도 그런 원칙으로 보면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된다는데 항상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나는 피해자지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내가 고통받았습니다.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고통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꾸 원칙을 뒤집고 원칙을 넘어서는 그런 적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십계명,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법령을 따르지 못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요거도 먹고 교회가 교회다운 이 성스러움이 속된 것으로 자꾸 뒤바뀌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법령을 원칙으로 지키지 않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적인 거, 주관적인 어떤 그런 입장으로 자꾸 거기에 덧붙인 해석과 변명과 우리는 이런 것들로요, 자꾸 우리 신앙을 이렇게 계속해서 페인트 덧칠하듯이 막 칠하는 거예요. 공사하다 보면 페인트를 막 덧칠을 몇 번 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한번 떨어지면요, 뭉치로 딱 떨어져가 살점이 다 드러나요. 페인트도 예쁘게 칠하려면 그냥 몇 번 칠하는, 두세 번 칠하는 게 나은 거지, 막 10번 칠하면요, 그게 두꺼워져서 나중에는 한순간에 그냥 살점 떨어지듯이 툭 떨어져 버리죠.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원칙을, 변칙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피폐해집니다.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점 그 모습 그대로, 초라한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계명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야. 꼭 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꼭 저촉이 되지 않아. 그렇게 살면 좋지. 그렇게 십계명 지키면서 살면 모범되겠지. 하지만 그것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 가혹한 법령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른 뒤집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멀리 있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주인으로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앞에 펼쳐진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지키기 쉽나요? 어렵나요? 네. 쉬우면서 어렵고 어려우면서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의미로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만 가지고 우리가 내가 지켰다,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613가지가 그 밑에 아주 피라미드처럼 그물처럼 진을 치고 있고 613가지 밑에 더 많은 그물과 같은 이런 우리를 제어하는, 심지어는 우리 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런 것들이 법령으로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오늘 말씀을 압축해서 중요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원칙을 우리 스스로 움직이지 말자. 그 원칙을 지키기가 힘들어도, 그 원칙을 붙들고 나가기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주일날 여러분, 물론 이제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요, 안식일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로 표현하면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눈보라에 고난을 헤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또 가정에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예배를 드리지만,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은 늘 바뀌는 겁니다.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못 드려요. 상황과 환경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원칙은 안 바뀌어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의 상황은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장소든 어떤 전염병이 돌든 막 수많은 이 변동 속에 바뀌는 가운데 살아요. 근데 원칙은 안 바뀌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죠? 상황에 그냥 이제 치우쳐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아서 예배를 안 드려요. 못 드린다고 하는데 안 드려요.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원칙이 무너지는 거. 환경은 변한다니까요.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고
안 나오는 찬송을 억지로라도 부르면서 주님,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오늘 또 영광 돌립니다. 라고 우리가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거기에 이거는요,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게스타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은혜 받은 자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세워야 됩니다.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저를 율법주의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다시 세워야 돼요. 율법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면 안 됩니다.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남의 것 탐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없어졌다고요? 다 우리가 그냥 해당이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 아니요. 은혜 받았으니까 다시 세워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구약으로 버리지 마세요. 올드한 것으로 버리지 말고 신약보다 더 새로운 것으로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그러면 제가 어제 녹음하는데 자꾸 십계명을 십자가라고 해가지고 실수를 계속했는데요. 십계명과 십자가는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 은혜와 하나님의 법령이 오버랩. 이걸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그렇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상황이 변화하고 문화가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그 원칙은 내가 꼭 지켜야지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경에 익숙한 십계명이지만 혹시 나의 삶에서 멀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까? 계명으로, 암송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실제 삶에서 내 신앙의 가장 큰 원칙 삼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계명으로 내가 지키고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 받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원칙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잠깐이지만 우리 다짐하고 고백하는 기도 우리 같이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십계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날 하나님 참 자유자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시대의 변화 속에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오늘 하나님 상대적이며 하나님 늘 우리가 방식을 사용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신앙,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